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또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7장 마지막에 신자의 삶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를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다른 법, 죄의 법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습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 내적 투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은 자꾸 다른 방향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죄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복음서이지만 또 로마서는 그 복음을 잘 정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리고 계시나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까지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Never, never, never judge, never condemnation.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또 말씀하죠.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법이란 것은 특히 무엇입니까? 규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규칙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류를 붙잡고 지배하는 거대한 권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강한 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더 강한 법,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은 모든 권세, 마귀 권세까지 다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죠.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정죄,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러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빠지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죄책감에서 막 어쩔 수 없어 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질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선 저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저는 죄 절대로 하나도 안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죄를 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얘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질 것도 다 아시고, 그 죄자차도 다 스스로 감당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여전히 죄짓고 쓰러질 것을 아시지만 그것조차 다 감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림이 없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작년에 우리 어머님, 연세 드신 어머님이 계속 잘 나오시다가 날마다 나오면 나와서 말씀을 들을수록 더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누르는 겁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고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정죄하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의 형제, 그리스도 피로 사신 믿음의 형제를 내가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함이 더 이상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방향을 보여주지만 나아갈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잘 행해 사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자체로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은 말씀하죠. 3절 말씀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은 하시나니,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정죄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생명 걸고 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심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옮기는 곳마다 부흥은커녕 맨날 성도들 빠져나가고 또 성도들 자리 언제 차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정말 왜 이러는가, 이게 무슨 축복의 길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아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의 과정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유대 멸망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언제입니까? 약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500년도 저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돌판이 깨지거나 사라질 수가 있고 이 세상과 함께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약서 증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문서 이런 거를 금고에 아주 잘 모셔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긴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러 가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부패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적 투쟁이 언제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잘못하고 말씀에 어겼을 때 책망받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러므로 내 안에 율법의 요구,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삶은 마음의 방향이 결정하는 삶입니다. 마음의 방향.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5절로 6절 제가 안 넣었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계속 말씀에 대조하고 있죠. 육신과 영입니다. 육신과 영.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마음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늘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핵심은 무엇인가? 행동 이전에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마음이 어디 머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집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뭐 집에 두고 온 뭐 냉장고 안에 고등어 생각나시고 이제 다음 주 뭐 전기세 내고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육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만이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누굽니까?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실패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더 키도 더 컸고 더 잘생겼고 가문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 했을 때 기름진 소 양떼들을 남겨두었잖아요.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왕을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선언을 받은 사울이 그 다음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지만 지금 백성들 앞에 저를 높여주십시오. 사울 왕은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된 거 하나로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뒤에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육신에 머물러 있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울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차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이것이 그 둘의 운명을 결정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전진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 그 형편없는 만나뿐이다,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가 있던 것입니다. 애굽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래도 그전 교회 다닐 때가 더 좋았는데 여기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지나고 나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나의 마음이 문제인데 자꾸 문제를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 찾으니까 교회가 문제이고 목사님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샌안토니오 이 지역에 지금 뭐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신앙생활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됐다. 그러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그 마음이 여전히 육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본문 9절 말씀, 9절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 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각 계시지만 또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예, 안 살아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바로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오죠.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신 곳이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 완전한 죽음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나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님, 완전한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은 늙지만 또 약해지고 또 죽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현재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장래 부활의 보증이고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이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으신 거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내가 살아계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나?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라는 그 증거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진심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구나, 그걸 진정으로 느꼈을 때 담배도 끊고 술도 다 끊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 체험,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배웠지만 우리가 내 안에 두 법이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법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고 이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다른 거 보고 결정하고 교회 옮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서 가장 정말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바른 교회로 찾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옮기실 때 선택이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가? 성령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 순종을 이루어나가고 구원에 확실히 살아나고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